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물질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조차 물질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 중 하나만 선택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냐 아니면은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참 많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더더욱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많은 유익을 줍니다. 또 편리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없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물질이 썩어 없어질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길 때에 이 재물은 우리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은 5개의 독립적 교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 고난 중 인내에 대한 권면, 12절에서는요 맹세에 대한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에는 13절부터 18절 도고 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로 알고 있죠. 그 도고 기도에 대한 권면, 그리고 19절 20절에서는 진리를 떠난 자를 구할 것에 대한 권면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더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가 이 야고보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짜고짜 부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촉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보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 그 심판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말세의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어떻습니까? 재물은 여러분 쌓아두라고 있습니까? 쓰라고 있는 겁니까? 재물은 여러분 무조건 쌓아만 두어서도 안 되지만 또 무조건 쓰기만 해서도 안 되죠. 적당히 쌓아놓고 사용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불의한 부자는 재물을 쌓아만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물은요, 여러분 당시 부의 척도를 나타내는 곡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옷과 금과 은은 당시 세속적인 물건의 대표적인 것들로 전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썩었고 좀 먹었다, 녹이 슬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여러분 경고했을까요? 왜 이 재물을 썩혔느냐? 왜 이것을 녹이 슬게 만들었느냐? 너 관리를 제대로 못했구나. 너 심판받아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경고가 임했느냐? 여러분 부한 자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쌓아만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는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제자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냐? 이 부자들이 여러분 착한 부자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들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만 걱정하고 실제적으로는 돌보지 않았다라는 게 야고보서 2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장 16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 말로만 나누는 것처럼 하고 정작 재물은 자신이 쌓아두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계명을 외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거치면서요 새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7절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면요. 여러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모두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질 못했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것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바쁘고 내가 일이 많고 내 사정이 안 돼서 남을 못 도와준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해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사랑에서 서로 사랑으로 그 의미가 축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된 거예요. 유대인끼리만의 이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아까 우리 17절 같이 읽었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명함은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재물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질이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 합하게 행동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에서 벗어난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비롯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쌓아만 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쌓아만 두면 그것은 여러분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자체하고서라도요. 여러분 물 웅덩이 비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깨끗한 물이 나에게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 웅덩이에 유입이 돼요. 그런데 깨끗한 물이 너무 좋다고 요 물을 쌓아만 두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은혜,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서 여러분 내 안에서 여전히 깨끗함으로 지속되려면은 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질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내 안에서 선하게 작용하고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물질 절대 주지 않으세요. 왜요?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탐욕적인 마음이 물질 때문에 주어질 걸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야, 너 한번 넘어져 보라 하고 하면서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시험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 물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이 그것을 너무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안 씁니까? 녹슬지 않는 게 금과 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낄 수는 있지만 녹슬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고보는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3절 상반절에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금과 은이 그 효용 가치를 상실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누군가에게 A라는 사람에게 가면요 빛을 발하는데 B라는 사람에게 가면 효용 가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노트북을 잘 안 씁니다. 아이패드로 모든 걸 해결해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 있으면은 정말 아침마다 라스 아침 묵상 찢죠. 라스 속 시원한 강의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죠. 이걸로 편집도 해요. 또 말씀 묵상한 거 글로 적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해요. 그런데 이걸 저희 아이들에게 주면 어떨까요? 그저 그냥 사진 보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부자에게 여러분 재물을 주었더니 이 재물을 여러분 풀지 않고 쌓아만 두니까 그 금과 은의 효용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슬어 버렸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본래 목적인 그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수단으로서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욕심으로 쌓아놓은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라는 거예요. 이 녹은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도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주어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물질 감당할 만한 그 심령의 상태, 또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많이 갖고 있는 것에 열망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능히 잘 감당해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두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밭에서 일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부자가 되는 것인데, 부한 자들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정당한 삭슬,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일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일의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크리스천들이 있을 때가 참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악한 크리스천에 대해서 나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나의 착한 삶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D.L. 무디도 얘기했어요.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 적어도 상식선에서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더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지침을 준 게 있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에서 여러분 다운 계약서가 여러분 관행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냥 이거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괜찮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것이 유행이라고, 이게 관례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잘못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그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별만 하면 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은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합니까?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것은, 그래서 믿는 것은 행동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의 행실, 우리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것은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착한 행실을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라고 열매로 맺어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불의한 부자에게는 이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5절입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오용하고 또 심판의 대상으로 삶았다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에 따른 방탕한 생활로 사치하였고요. 도덕적 방탕으로 여러분 방종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짓기 쉬운 죄들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에 대해서 더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짓기 쉬운 죄들인데 여러분 이것이 죄된 이유는 물질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몰라보고 또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는 그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것 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 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성경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적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도 해요.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2번, 3번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능력인 양 착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음에 안 되었을 때 왜 하나님 나 외면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도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조처를 취하실까요? 고난을 주세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서 벗어났으니까 여러분 이 뜻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왔어.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또 적응하고 또 익숙해져서 또 그 길을 벗어나면 또 다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이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별거 없습니다. 무엇이냐?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생활 습관을 반복적으로 익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오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뎌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5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살육의 날 앞에 우리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그 영적 상태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문명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돈은 더 많아지게 돼요. 풍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그 기적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굳이 필요가 없어지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3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열정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그 귀하고 복된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간증들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죄가 죄인지 분간도 못하면서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한 부자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부자에게 있어서 그 네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정죄하고 죽였으나에서 사용된 원어는 여러분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에 사용된 용어다라는 거예요. 판결에 의해서 드러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한자들이 법정까지 제물로 장악하여서 누명을 씌우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돈의 힘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힘을 빌려서 물질의 힘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도 있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힘이 우선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돼요. 간단한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교회가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비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참 많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저기는 왜 저런 일들을 했을까? 저기는 왜 또 저랬을까? 욕하기보다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달라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의인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심판 또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없는 재물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재물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한 것이 하나님 없는 재물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의인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심판이 그 불의한 부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재물을 멀리하는 게 좋겠구나. 내가 물질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질은 절대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물질이에요. 절대 물질이 악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것은 뭐가 악하냐?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은 죄악이 아니에요. 돈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그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영순위가 돼야 돼요. 영순위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유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을까요? 안 맡겨주셨을까요? 상황상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욕심 같아서 대답 못하시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찾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이에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그 상급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야, 여러분, 이거 세상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 재물, 세상이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영광, 권력입니다. 세상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 장수예요. 이 땅에서의 장수,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보장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학력을 추구하고 배경을 추구하고 스펙을 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면 준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으로 주어진대요. 여러분, 재물은요, 악하지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니까 불의한 부자가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만 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필요한 것들 중에 이 물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셨고 그리고 후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물질을 후하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요, 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이 한 마음으로 두 개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하게 놓고 여러분 적당하게 분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이 마음을 더 줘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이 마음을 더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재물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이 재물 맡깁니다. 여러분, 이 재물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초한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재물로 인하여서 악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 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여러분 이 물질을 쌓아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12편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물질을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말씀에 기초하여서 잘 사용할 때에 그 재물로 인하여서 악하여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면류관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잠언 14장 24절에서도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이 순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가 가진 그 재물은 그에게 오히려 면류관이 된대요. 재물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해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오히려 면류관이 됩니다. 그 재물을 통하여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데 돈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있으면 선하게 흘러가지만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있으면 그것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을 살찌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재물을 아까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처럼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히려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디든지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찾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채우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사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실 그 물질을 후하게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시편 20편 5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시어서 물질에 대한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